건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치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어디를 갖다 놔도 남북을 가르치듯이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음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은 일장춘몽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하시지만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지옥이 있으니 지옥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재림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이고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겠는데요.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는 것도 보고 취직하는 것도 보고 결혼하고 손자 손녀 낳고 사는 것도 좀 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들 말하지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무한대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아파트 하나 샀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민 와서 처음 새 차를 하나 샀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우리끼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은요, 먼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이블 벨리버입니다.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많은 별들도 하루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차원의 일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땅의 아파트, 이 땅의 자동차, 부동산, 은행에 예금한 거 다 두고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7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 후 50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걸어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도록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느냐고 야단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재림이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예측 못하는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두가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막중한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랑의 나라, 희락의 나라, 의의 나라,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우리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6가지로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호전적인 동성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가 아니고 호전적인 동성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보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9절에 인자의 임함이 노아와 롯의 소돔과 고모레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동성애가 산불 번지듯이 세상에 창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죄악이 창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았습니다. 8 식구와 롯과 2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입도 못 열었습니다. 왜 그런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은요 퀘어 축제라고 합니다. 퀘어 프레이드를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한대. 이걸 국가가 허락한다네요. 그러니까 김철수하고 홍길동이하고 결혼했으니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은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계신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프레이드를 국제적으로 모이는 성지가 바로 이스라엘 땅 텔아비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매년 동성애 축제를 모이는데 30만이 모인대요. 여러분 1988년에 이스라엘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매년 6월이면 텔아비브 거기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합니다. 텔아비브는 동성애의 메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부심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동성애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7족족을 멸하라고 왜 하셨습니까? 그들은 동성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족이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동성애 축제를 벌입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축제를 하니 아이들도 본대로 동성애자가 될 가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재림입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로 인하여 에이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항문으로 섹스를 하기 때문에 항문은 완전히 꼴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는 의사가 말합니다. 아주 이 동성애자들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미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교회도 동성애의 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세는
이미 물러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하는 것이 꼰대라고 말합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 중에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던가 심판이 가까우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를 느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전적인 동성애가 강조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해달라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그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젠 동성애자를 아주 잘한다고 옹호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동성애자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 그런 주례 못합니다 하면 그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면 다른 종교 무시했다고 이것도 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내주에 이런 법이 이제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재림의 진전은 바벨탑의 저주를 사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80세기의 수명이 100세를 향해 갑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여러분, 말세에 이 빨리 왕래하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도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구라파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가 퍼졌다는 거예요. 왜? 빨리 왕래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왕래가 두절이 되면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참, 또 지식이 증가하리라. 여러분, 지식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뭐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요.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가 남아서 자손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땅으로 펴져가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지기가 싫어서 신할 땅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때의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말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같은 말하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영어하는 사람은 아마 구라파로 갔겠죠.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으로 가고 중국말 하는 사람은 중국으로 갔을 겁니다.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주거의
경계를 나누어 놓으신 것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말이 같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여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옛날에 창세기 때는 900세 이상 살던 사람이 노아 홍수 후에 수명이 줄기 시작해서 모세 때, 다우데 때는 인간의 수명이 고작 70, 80세입니다. 근데 이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는 80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세, 120세로 상승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명도 무너지고 거주 한계도 무너진 게 이런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또 세 번째 징조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원수가 없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대적이 생긴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분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바사 나라는 페르사입니다. 이 페르사는 요즘의 이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9년도에 이란 후메이니 혁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가 됩니다.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요즘 그저 중동 뉴스는 이란, 지금 옛날에 페르시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등장하겠다. 일단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겠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지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국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국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국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순식간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전 지을 터가 생기니 이제 그 20년 1967년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은 6.1 전쟁에 완전히 탈환을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야 돼요. 또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쓸 각종 기구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가 꽃이 피고
순위 돋고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니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이 되지 않도록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세에는 교회 부흥보다는 배도하는 일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상적인 교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기복주의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말세에 사탄의 계략은 거짓 기사 이적을 행합니다. 속기 좋게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신비스러운 것은 좋지만요,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에 교회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림의 징조는 무엇인가 하니 재림에 관심을 가진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직전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기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니 이 세상 사는 데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닫고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계시록을 알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 살아야 될 것이죠. 아마 오늘 주님 오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배교가 성행한 이 세대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